거대한 조직이 한가운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고 경영자는 뭐 육체적으로나 비전으로나 완전히 눈이 멀어가고 있고요. 네, 아주 암담한 상황이죠. 맞아요. 중간 관리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직을 이끌어갈 새로운 전략이나 메시지는 아예 끊겨버린 상태인 거죠. 그야말로 숨막히는 침묵만 흐르는 마비된 조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대하고 낡은 구조물 안에서 오직 단 한 사람, 이제 막 들어와서 세상 물정 모르는 말단 인턴 사원만이 꺼져가는 메인 서버 옆에 있는 겁니다. 와, 혼자만 유일하게 새로운 메시지를 수신할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위태로우면서도 극적인 전환을 예고하는 완벽한 세팅 아닌가요? 진짜 그러네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 가장 권력이 없는 자의 자리에서 미세한 변화의 불씨가 살아남아 있다는 거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바로 이 아슬아슬한 구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번 심층 탐구의 무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아주 오래된 고대 텍스트 사무엘상 3장이라는 기록인데요. 고대 텍스트라고 하니까 벌써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종교적인 설교나 고리타분한 역사 수업을 기대하셨다면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겁니다. 네,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낡은 텍스트의 껍질을 확 벗겨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조직의 쇠퇴라든가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칠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도 캐낼 수 있죠. 네네. 오늘 이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통의 단절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기록의 첫 도입부가 묘사하는 상황부터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텍스트는 당시를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라고 딱 규정합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소통의 부재가 아니고요.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방향성, 즉 비전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시스템적인 먹통 상태를 의미하죠. 아, 방향타를 완전히 상실한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은 이 기록이 이런 추상적인 시대의 암울함을 인물들의 물리적인 위치나 상태를 통해서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거의 영화의 미장센처럼요. 미장센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시각적인 대비가 숨어 있는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대의 최고 권력자이자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리더, 엘리의 상태를 묘사하는 대목을 보죠. 텍스트는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찍어냅니다. 시력이 떨어졌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고대 문학에서 시력의 상실은 단순히 노화라는 생물학적 현상만을 가리치지 않습니다. 시대를 읽어내는 통찰력, 내부의 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통제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은유거든요. 아, 그렇군요. 엘리는 그렇게 눈이 멀어가는 상태로 자신의 처소,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밀려난 어두운 자기만의 공간에 누워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가고 있는 낡은 권력의 모습이네요. 반면에 새로운 세대인 어린 사무엘의 위치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 누워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궤라는 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말하자면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와 메시지가 모이는 절대적인 중앙 서버 같은 곳입니다. 아, 중앙 서버실. 네네. 시대는 어둡고 낡은 리더는 눈이 멀어 격리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유일하게 통신이 가능한 핫스팟 한가운데에 누워 있는 겁니다. 세상에. 게다가 텍스트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묘사하거든요. 희미하게나마 불꽃이 깜빡이고 있는 그 서버실에 다음 세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완벽한 세대 교체의 암시는 없죠. 낡은 시스템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새로운 세대는 깜빡이는 마지막 랜선 옆에서 잠들어 있다. 와, 진짜 소름 돋는 구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정적이 깨집니다. 이 숨막히는 침묵의 시대에 드디어 새로운 목소리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네, 드디어 시그널이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아주 기묘하게 흘러갑니다.
분명히 새로운 발신자가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은 잠에서 깨자마자 곧장 늙은 리더인 엘리에게 달려가요. 맞아요.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죠. 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똑같은 착각을 반복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한 겹씩 벗겨봅시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이건 마치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새벽에 회장님의 직통 메일을 받은 상황 같지 않나요? 회장님 직통 메일이요? 네, 메일을 받고는 설마 나한테 회장님이 직접 연락했을 리가 없어라며 직속 팀장님이 보낸 줄 알고 팀장님 방으로 막 달려가는 꼴이잖아요. 왜 사무엘은 3번이나 이런 착각을 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설마 나한테 직접 연락했을 리가 없어 라는 그 심리가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건 단순히 잠기가 어두워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요? 일종의 제도적 조건화에 관한 논제입니다. 사무엘은 엘리라는 거대한 권위 아래서 수직적인 질서만을 배우며 자랐잖아요. 아, 군대식으로 까라멘 까는 문화에서요? 네. 그러니까 그의 뇌구조 속에는 나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는 엘리뿐이다 라는 인지적 필터가 아주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보면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주파수를 수신할 신경회로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죠. 정확히 그 메커니즘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텍스트 7절에서도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도 나타나지 않은 때라고 분명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잠재력은 핫스팟에 누워있을 만큼 충분했지만 새로운 시그널을 해독할 경험 데이터가 전무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자꾸 엉뚱한 곳으로 달려간 거군요. 인간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신호가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자신이 아는 가장 익숙한 기존의 프레임워크에 끼워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사무엘에게 그 유일한 프레임워크가 바로 엘리의 목소리였던 거죠. 새로운 비전이 주어져도 뭐랄까 낡은 시스템의 렌즈를 끼고 있으면 결국 과거의 방식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여러분, 이거 정말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무서운 일이죠. 익숙함의 함정이니까요. 그런데 이 답답한 상황에서 흐름을 바꿔놓는 건 역설적으로 그 낡고 눈멀 리더 엘리입니다. 사무엘이 3번째로 달려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엘리의 머릿속에서 마침내 어떤 스위치가 켜지잖아요. 이 시대를 넘어선 새로운 권위자가 이 어린아이를 직접 호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죠. 저는 이 지점에서 엘리의 심리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엄청난 타격감 혹은 그 질투심 같은 게 들지 않았을까요? 질투심이요? 당연히 들 수 있죠. 평생을 이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 살아왔는데 이제 중요한 핵심 정보가 나를 완전히 패스해버린 거잖아요. 내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던 새파란 인턴에게 직접 다운로드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건데 그렇죠. 엄청난 박탈감이 들었을 겁니다. 나라면 너 잘못 들은 거야. 가서 잠이나 자라며 묵살해버리거나 권력을 안 뺏기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 같거든요. 권력의 속성을 생각하면 사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낡은 리더가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자신이 소외되고 스포트라이트 밖으로 밀려났다는 그 뼈아픈 현실을 직면했을 때 엘리는 놀랍게도 방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쇠퇴해가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역할을 수행하죠. 그게 뭔가요? 바로 새로운 세대에게 올바른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춘다. 단순히 그거 나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프로토콜 자체를 알려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지시하죠. 다시 가서 누웠다가 그 목소리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아, 멋지네요. 자신의 메시지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대신 다음 세대가 올바른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수신기의 안테나 방향을 돌려주는 거죠. 진짜 멘토네요. 멘토의 진짜 역할이란 자신이 모든 해답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어디를 향해 귀를 열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가리켜주는 것임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자신이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때를 알고 다음 세대의 문을 열어준다. 부패하고 눈먼 리더였지만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리더의 품위를 지켰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낸 겁니다. 그렇게 엘리에게 올바른 수신 방법을 배운 사무엘은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4번째 부름이 들렸을 때 드디어 배운 대로 대답하죠.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드디어 소통의 채널이 열린 겁니다. 자, 드디어 시스템의 먹통이 풀리고 거대한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스릴러로 변한다고 생각해요. 스릴러요.
분위기가 확 바뀌긴 하죠. 그토록 기다렸던 새로운 메시지의 내용이 도무지 이 어린 수신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 텍스트가 가진 아주 잔인하면서도 현실적인 측면이죠. 사무엘이 수신한 첫 번째 메시지는 달콤한 환영 인사나 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나요? 그것은 그를 키워준 멘토이자 권력자인 엘리 가문에 대한 완벽한 파멸의 선고였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와, 끔찍하네요.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저주받을 짓을 자청했음에도 엘리가 리더로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니 그 집안은 어떤 재물이나 노역으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철저히 심판받을 것이라는 가혹한 메시지였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감정이입을 한번 진하게 해보죠. 이제 막 부서에 배치된 신입사원이 처음으로 열어본 기밀문서의 내용이 너를 뽑아준 직속상사와 그 일가를 오늘부로 해고하고 처벌한다는 본사의 결정문이었던 겁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잠에서 깬 어린 사무엘이 아침에 성전 문을 열면서 느꼈을 그 공포가 상상이 가시나요? 자기를 키워준 스승에게 당신 가문은 끝났대요 라고 제 입으로 말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텍스트에도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성전 문을 열었지만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다고 나오죠. 저 같으면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엘리가 묻지 않았다면 이 끔찍한 진실을 평생 숨기지 않았을까요? 아, 별 말씀 안 하시던데요?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요. 그게 일반적인 인간의 방어 기제죠. 무겁고 파괴적인 진실을 감추고 싶은 욕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조직 내에서 불편한 진실과 불편한 소통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보여주거든요. 리더십의 테스트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엘리와 사무엘,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팩트를 대할 때 가져야 할 성숙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먼저 엘리의 태도부터 볼까요? 그는 진실을 어떻게 끌어내나요? 사무엘이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엘리가 먼저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완전히 퇴로를 차단해버리죠. 17절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라도 숨기면 내게 큰 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압박합니다. 이거 약간 협박 아닌가요? 알아서 불어라.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겉보기엔 아주 강압적이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메신저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이요?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안정감이 되죠? 엘리는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방관해온 시스템의 썩은 뿌리, 아들들의 부패를 묵인했던 자신의 과오에 대한 청구서가 마침내 날아왔다는 것을 말이죠. 아, 이미 직감을 하고 있었군요. 네, 자신이 회피했던 끔찍한 신실을 대면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는 리더로서 메신저인 사무엘이 어떤 책임감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직 팩트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강제로 판을 깔아준 것입니다. 아, 짐을 사무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 거군요. 네가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다. 내가 무조건 다 말하라고 명령한 거니까 너는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뱉어라. 정확합니다. 와, 이렇게 해석하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진실을 직면하는 리더의 자세군요. 게다가 이 나쁜 소식을 끝까지 다 듣고 난 후에 엘리의 반응을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권력자들은 나쁜 소식을 가져온 전령의 목을 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분노를 투사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엘리는 자신의 가문이 끝장났다는 그 파국적인 진실 앞에서 화를 내거나 사무엘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며 메신저를 원망하지 않고 결과를 수용하죠. 리더로서 치명적인 과호를 범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지만 진실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마지막까지 존엄했네요. 맞습니다. 권력자가 메신저를 공격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을 수용한다. 이거 오늘날의 많은 리더들이 꼭 배워야 할 뼈아픈 장면이네요. 그렇다면 이 무거운 압박 속에서 입을 열어야 했던 사무엘은 어땠나요? 이 순간이 바로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의 리더이자 진정한 메신저로 탄생하는 데뷔 무대였습니다.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요? 네. 개인적인 감정, 자신을 키워준 스승에 대한 연민, 혹은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하거나 팩트를 왜곡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팩트를 왜곡 없이 전달해야 하는 진정한 리더의 자세를 확립한 거죠. 진짜 리더라면 팩트에 물을 타면 안 된다는 걸 실전으로 겪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여기서 엘리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면 그는 낡고 부패한 시스템에 동화되어 영원히 그저 그런 수능주의자로 남았을 겁니다. 아, 정말 아찔한 갈림길이었네요. 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고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신뢰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한 결과는 어땠나요? 이야기의 결말부를 보면 분위기가 180도 반전되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신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정말 압권이더라고요. 신뢰도가 100%인 대변인이자 리더가 탄생한 거네요. 그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덮은 맥락과 연결해 보면 완벽한 구조적 대칭이 보이거든요. 우리 탐구의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절에서 그 시대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어떤 비전도 흔히 보이지 않던 침묵의 시대였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독한 소통의 단절에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21절 결말부에 가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소통 회복의 시대로 전환되며 끝이 납니다. 와, 수미상관이 완벽하네요. 낡은 시스템의 묵인이 만든 침묵이 깨지고 팩트를 왜곡 없이 직면하고 전달할 용기를 가진 신뢰받는 메신저의 등장으로 사회 전체의 소통이 회복된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주는 구조죠.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것이 없는 치밀한 이야기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심층 탐구를 통해 한 낡은 시스템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전환되는 고통스럽고도 극적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네,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죠. 여러분의 일상이나 커리어에서는 어떠신가요? 혹시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엘리의 목소리처럼 낡은 방식에만 반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낯설더라도 진정으로 들어야 할 새로운 목소리에 듣겠습니다 하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가장 섬뜩한 부분은요. 엘리가 몰라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원문의 13절 내용이죠? 네, 13절을 보면 그가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자식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는 것을 알고도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알고도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하지 않은 방관이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직의 썩은 뿌리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방관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을 부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신이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침묵을 깨고 그 진실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